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야흐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본교회에서 주일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또는 휴가 계획은 잘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휴가를 다녀오고 난 뒤에 혹은 연휴나 휴일을 보내고 난 뒤에 오래간만에 만나는 직장 동료나 사람들에게서 이런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사실 휴가를 보냈지만 오히려 더 지치고 그리고 오히려 병나고 힘든 경우는 없습니까?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는 애덤 마브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우리나라에 잘 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쉼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저자는 말하기를 쉼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하면 첫째, 쉼은 기억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휴가를 갖는다거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쉴 동안에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방문하거나 혹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이전에 그 일을 했다면 그 일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꼭 같은 일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비슷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쉼은 기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쉼을 또한 나중에 기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훗날 감사하고 기쁘게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쉼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쉼은 저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해야 한다. 나는 쉴 수 없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서 빨리 부자가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라는 그러한 부담에 맞서야지만 쉴 수 있다. 난 할 일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일하든지 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쉼에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여건 앞에서 때로는 저항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 혹은 지금 다른 어떤 일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저항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 자기만을 위한 향락은 오히려 피곤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힘을 얻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쉼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저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쉼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차분한 그런 안정감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배려심도 사랑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울리게 됩니다. 함께 귀한 쉼을 나누고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혼자 귀에 못 꼽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관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기쁘고 귀한 시간이 바로 쉼의 시간입니다. 가족들과의 쉼, 참 중요하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들과 여행을 간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때로는 분위기 험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괜히 왔다고 식구들마다 저마다 후회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도 저항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가장 궁극적인 사랑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쉼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쉼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놀라운 보상을 쉼으로부터 얻는다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 쉼의 보상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잘 쉬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사실 휴가를 예를 들면 휴가 가기 전에는 이제 다음 주에 휴가가 있어. 며칠 동안 나는 이제 쉬는 거야. 이런 기대라도 있지만 휴가를 마치고 오면 산더미처럼 쌓여 나를 기다리는 할 일만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쉼의 보상은 없습니다. 사진 몇 장?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추억거리 몇 가지? 그 정도로는 쉼의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보상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엄청난 은혜, 놀라운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일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중요한 전제는 우리는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는다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쉼이 아니면 제대로 된 힘을 얻을 리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밤에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이제 잭을 꼽아놓고 아침이 되었는데 어디 가서 선이 빠졌는지 아니면 잘못 끼워놨는지 아침이 됐는데 충전은 안 돼 있고 오히려 방전이 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제대로 쉬지 않으면 결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쉼을 통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면서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력이 딸리셔서 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귀한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하신 목적이 바로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복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력이 다해서 쉬시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쉬셨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쉬어야 함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참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고쳐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얼마나 많은 곳을 예수님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아무리 분주하고 또 때로는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고할 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헛수고할 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헛되이 걸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 아마도 저마다 느끼고 있는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정말로 거둬주시고 대신 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를 포함한 가족 간의 문제, 건강 문제, 혹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학업, 취업, 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 나아가서는 나중에 있을 노후에 대한 염려까지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에 이 구절이 특별하게 느껴질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기대를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대만큼 그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때만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그런 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복이다 라고 말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던가요? 물론 원하던 대로 되면 잠깐은 기뻐하고 감사할런지 모르지만 이내 더 큰 욕망에 휩싸여 가지고 또다시 다른 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냐 하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살만한 것 같은데 아주 누군가 부러워할 만큼 좋은 여건인 것 같은데 마음이 괴롭다고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고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탈진했다, 소진했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이 우리에게 생소한 말이었다가 익숙해진 지도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20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형편은 객관적으로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6일 동안 일했지만 주 5일제가 확실히 정착됐고 그리고 그것도 한 주간에 일하는 날짜만 줄어든 게 아니라 근무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쉬는 날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한 청년한테 1년에 휴가가 며칠쯤 되냐고 그랬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많이 쉴 수 있구나. 월차, 연차 뭐 이렇게 따지면 이런저런 이름 붙여서 쉴 수 있는 날도 많고 쉴 시간에 갈 때도 많습니다. 경제 수준도 좋아졌고 그리고 관광, 레저 산업 규모도 아주 커져서
놀기도 좋고 쉬기도 좋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에 비해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급증했다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그런 심리적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평안하지 못한데 정작 쉬어야 할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었어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게으름 좀 피우고 좀 늘어지게 한숨 자고 며칠 지냈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때만이 쉼을 얻고 힘을 채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쉬어야 한다고 일러주시는 거죠. 가만히 보면 쉬는 것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저마다 형편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주로 육체적인 그 노동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독서를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조용히 산책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쉼을 얻지만, 한 주간 내내 정신 노동에 시달리신 분은 밖에 나가서 과격한 운동을 해야지 이게 휴식이 된다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의 쉼은 그렇게 다른 양상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런데 이 배우라는 말씀은 다른 중요한 뜻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곁에 있으라는 초청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은요, 어딘가를 바라볼 때에 다른 것을 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빠지기 쉬운 모든 낙심과 그런 방황의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는 바로 그와 같은 치유가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전적인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쉼을 얻고 힘을 얻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일상을 떠나는 것을 통해서 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남들 부러워할 만한 럭셔리한 여행 며칠 떠난다고 해서 세계적인 관광지에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아주 값비싸고 진귀한 음식을 찍어서 내 SNS에 올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먹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쉼을 얻는 거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멍에 그러면 일단 좀 부담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란 짐승들이 어떤 그 밭농사나 논농사 같은 거 할 때에 동원되어서 밭을 갈거나 혹은 짐을 나르거나 할 때에 기운을 쓰려고 할 때 여러 마리들의 기운을 모으려고 말들이나 소들의 머리나 어깨에 혹은 몸에 이렇게 걸머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멍에를 생각을 하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여러분들한테 씌워놓고 예수님은 어디 저기 바닷가에 가서 놀러 가신 게 아니라 나와 멍에를 메라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면
예수님이 힘이 세시니까 다 감당해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들고 있는 척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가 정말 테니스를 잘 치시는 분하고 한 팀이 돼서 복식을 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혼자 다 뛰어다니면서 경기를 이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곁에서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은 내가 고생스러울 일일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다 지어주시고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짐이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도 어려웠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랬지만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현실은 갈수록 버겁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에도 주님 곁에 있고 주님 바라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기를 지금도 갈망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경으로 나의 현실 앞에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였죠. 사실 사람들의 방식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 의인, 그렇지 않으면 악인 해놓고 자기 편이면 어떻게든 감싸고 자기와 다른 생각이면 어떻게든 정죄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악을 보려고는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순종하는 그 길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붙드셨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으로는 도무지 온유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주님의 온유하심이, 주님의 겸손하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염려했던 것이, 탄식하고 불만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아프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 답답한 마음으로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마음 주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 저는 한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른 아침에 저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아침을 같이 먹자는 연락인데 이렇게 급하게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러자고 하고 만나서 아침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다 먹고 이제 자리를 파려고 할 때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미 들어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은 이 부비동이라고 하죠. 이 코 안쪽에 있는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만성적인 염증, 우리가 잘 아는 병명으로는 만성축농증,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도 치료를 많이 했는데 낫지를 않다가 최근에 진단을 받는데 그 안에 어떤 그 조직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안 좋은 암으로서 판명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딱 떼어내면 괜찮아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대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보험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서 진단료로 몇 천만 원이 나왔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 돈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비로소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아파서 생겨난 돈이지만 이 돈도 11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영화교회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마음 바뀌기 전에 송금하려니까 당장 계좌번호를 달라고. 암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후배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기도 했고 너무나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정말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쳐주시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게 하십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온전케 하십니다. 상황에 휘둘려서 늘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인생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음으로 새로워지는 그 길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길뿐입니다. 제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계좌번호를 전해주고 나니까 얼굴이 환하게 펴더니 정말 마음이 기쁘대요. 그러면서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모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다 물러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특별한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